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딴지를 거는 그런 부분이죠. 앞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장에도 쭉 보면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 가면은 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지만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기 보면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하는 걸 보면은요, 율법에 의하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속죄일을 지킬 때 1년에 한 번 원래는 이제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다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한 번의 금식이 4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국가적인 그 순환을 기념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또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살해된 날, 이렇게 4일을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순환을 당한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4번 금식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날, 그리고 또 내려온 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금식이 강제적이고 또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또 자기 과시나 어떤 종교적인 공적을 쌓는다, 이런 행위로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정말로 죄를 뜨겁게 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도 하는 것인데 이 금식이 점점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오늘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게 하나의 그냥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공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식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3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금식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 제목과 바꾸는 거예요. 내 목숨하고 기도의 제목과 바꿀 정도로 절실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금식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하루 굶었다고 해서 죽진 않거든요. 3일은 굶어야지 진짜 죽음을 의식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3일,
5일, 뭐 7일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과 이 기도 제목과 바꿔야 되겠습니다라는 강렬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금식이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회개가 목적이었지만은 점점 변질이 되어가지고 종교적인 공적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는 외식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요한 자체가 그 삶이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항상 금식을 요구하고 또 그런 회개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금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을 보니까 거의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는 행동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찰리가 없죠.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항상 뭐 어디 가서 막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원래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랑의 친구들, 거기에 초대온 손님들은 금식 일이 와도, 예를 들면은 뭐 국가적인 금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뭐 일주일에 2번을 하더라도 그런 금식이 있을 때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손님으로 가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축하해주고 함께 막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금식해서 만약에 뭐 일주일 중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식일이 되어도 이 신랑의 친구들이나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혼인 잔치에 가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금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혼인 잔치 그 기간 중에 금식하는 날이 있으면은 그때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도 혼인잔치에 금식 예외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혼인집 손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식 이런 것들이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금식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뭐 율법이 있겠습니까? 금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만 있는 곳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이미 그러한 율법도 또 여러 가지 금식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또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게 필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동안만큼은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 가서 너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금식과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으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날에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도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함께 이렇게 기쁨과 자유함을 또 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식이라든가 관습에 얽매여 가지고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의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금식도 그렇고 또 구제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죠. 자,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침례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침례 받는 것도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는 게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이지 침례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이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또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내가 그 주일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금식 안 합니다. 뭐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하는데 이제 이런 의도로는 안 하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금식을 해서라도 이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금식은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고난 주간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금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게 금식할 때가 있고 혼인 잔치에 참여한 손님처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고행의 종교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고행을 해서 뭔가 그 득도하고 막 깨닫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진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방 종교들이죠. 종교에는 항상 그런 고행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잔치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맞죠? 이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은 내 안에 잔치집에 참여하는 그런 손님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 자체가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혼인잔치집에 있는 그 손님들의 얼굴이 죽상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얼굴을 보면은 시름이 가득하고 거기 온 사람들 분위기 다 망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런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면에서 영적인 자유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은 고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영적인 자유함과 즐거움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 것들 가진다고 해서 그런 즐거움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뭐 전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때,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과 자유함이죠. 그런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라고 하면서도 외식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막 엄청 낸다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면 얼굴에 막 슬픈 기색이 잔뜩 하고 막 얼굴을 일부러 막 이렇게 흉하게 만들어가지고 금식하네. 그거 뭐예요?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금식할 때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게 이제 올바른 금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금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죽은 거잖아요. 내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은 금식하는 기간에 전혀 나는 금식하지 않는 티를 낸답시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금식할 때 일상생활도 거의 안 했어요. 금식할 때는. 그러면은 3일 동안 금식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 귀에다가는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3일을 진짜 온전하게 그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내가 죽은 상태인데 막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그냥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금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금식하면서도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죽었다. 내 이 죽음과 이 기도의 제목과 바꾸리라. 목숨을 건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 제대로 하려면은 완전히 내가 죽은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것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어야 돼요. 눈도 귀도 모든 기관이 다 죽어 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지적하면서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의무적인 게 되고 또 하나의 외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뒷받침할 만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다 외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면은요, 일단은 나 자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겨진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다 활력이 넘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뒷받침 안 되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틈만 생기면 세상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과연 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못 느끼지? 이러면서 끼욱끼욱거리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장 막 귀에 즐겁고 육신에 편안함을 주니까 거기에 혹 해가지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나 자신을 제대로 진단한 게 아니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내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매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해야지 그 모든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외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강제적인 의식이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있고 실제적인 어떤 내 안에 영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 자꾸만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변화와 능력이 없으니 새로운 형식들을 자꾸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치중하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한다면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내 속 사람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무겁고 힘든 일인가, 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빨리 회복해서 그걸 바꿔 놓아야 돼요. 그래서 혼인지 손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신랑과 함께 있는,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혼인 잔치집에 가서 있는 것처럼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우리 얼굴 표정이라든가 행동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또 감사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